열왕기하 제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지난 열왕기상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또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우리 성경에는 한 병사가 무심코 화를 당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연히 당긴 화살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확하게 흠이 없이 완전하게 올바르게 모범적으로 정확히 명중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명사수를 준비시킨 것이고요. 비록 변장해서 알아볼 수 없게 했지만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솔기 화살 하나 들어갈 만한 그 틈으로 아합을 명중시켜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1절에요.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아합이 죽자 드디어 조공을 끊고 속국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반역을 하게 된 거죠. 아합이 죽자 반역을 했다는 것은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가 계속 약화되었다는 것이고 드디어 아합이 죽으면서 최약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죽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째 왕이 됩니다. 오늘 2절 아하시야에 뭔가 표시를 하시고요. 북팔이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성 난간 다락에 기대어 있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자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합니다.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바알세붑이 어떤 신이냐면 이런 신이에요. 똥파리 신. 바아죠. 이게 아인이니까 바알 제부브 이렇게 씁니다. 바알세붑. 우리 성경에는 바알세붑 이렇게 돼 있죠. 똥파리 신이에요. 근데 왜 똥파리를 신으로 했을까? 많잖아요. 많죠. 또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저 똥파리 파리들이 이게 새끼를 낳으면 그게 이제 구더기잖아요. 구더기가 뭐든지 다 이렇게 분해시키죠. 분해시켜서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똥파리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왕이 다치고 병들었는데 똥파리 신에게 처방을 바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올라가는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왕에게 보고하죠. 7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묻자 신하들이 그들이 만난 엘리야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8절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보고하자 왕이 딱 알아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몸에 털이 많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털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요, 엘리야 때부터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들이 입었던 이 털옷과 가죽띠는 선지자들의 사명의 표시인과 동시에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만 해도 표시가 되죠. 새벽에 교회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표시를 합니다. 가끔 저랑 아내랑 이렇게 새벽에 오다가 이게 새벽 길을 가는 분을 보면 저분 새벽 기도 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다른 분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새벽에 승합차가 움직이면 저거 교회 승합차인가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표시만 내고 살면 안 되고요, 실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충성하며 살아야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로 전하는 복음도 능력이 있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아하시야 왕이 당장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명령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군사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름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우리가 글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평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것으로는 매우 적절치 못한 매우 망령된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인데 그런 엘리야를 군사를 보내서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지 10절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11절, 왕이 다시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내서 다시 똑같이 부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불이 내려와서요 50명을 불살라버립니다. 13절,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 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함께 내려가서 왕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의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 질서를 무시하거나 침범하거나 뒤죽박죽하지 않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실행하시며 성령은 성자의 실행을 도우십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원리는 늘 지켜져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고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 축복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제가 새벽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행여나 우리 교회에 어린 전도사가 오면 야 전도사야,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절대. 여러분보다 훨씬 연소한 20대 전도사가 와도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밥 먹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동안교회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그 김동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동안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 교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는 날 장로님이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그 김동원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간증을 해요. 나를 전도사 만든 거는 그 장로님 덕이다.
어려서부터 나를 쭉 인도하고 가르쳐 왔지만 내가 전도사인 이후에도 그렇게 나에게 깍듯하게 대우해 주시더라. 얼마나 그 인생에 그 기억이 박혔으면 그런 간증을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잘나서 예의를 지키는, 특별히 교회에서 어르신들 대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반말하지 말고, 제발 교회에서 반말하지 말고. 저는 딱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반말하지 말고. 나이가 어린다 해도 하여튼 교회는요, 이런 원리, 교회에서 이런 원리는 늘 지켜져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그래야 영적 축복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가서요 6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예언하는 것이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고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최첨단을 걷는 지금도, 4차 혁명, 5차 혁명을 거론하는 지금도, AI 시대를 말하는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진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17절 중간 여호람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북구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나오죠. 같은 이름이 거기 바로 나옵니다. 17절 중간에 먼저 나오는 여호람에는 북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나오는데 여기는 남유다의 5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한쪽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 한쪽은 남유다의 5대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왕들의 이름이 헷갈려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잘 정리해도요, 열왕기 상하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니까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열왕기 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죠.